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같이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앞으로 당분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예배에 관해서 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 교회가 예배 처소를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 처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실은 간절히 찾는다라는 표현보다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밖에 막 널려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 처소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묵상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배 처소를 찾는 게 우리지, 그죠? 하나님은 아니신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것이니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거 주님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안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제 마음을 강하게 울리시는 것이 우리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찾고 계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배 처소를 간절하게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간절하게 찾고 계실까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우리는 예배 처소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 처소를 채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저에게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나도 찾고 있어. 나도 기다리고 있어. 찾으시는데 간절히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돈을 주고 좋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주고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불면증이 치료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라는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배자의 심령을 준비하라. 예배 처소에 합당한 예배자의 심령을 준비하라. 그래서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 처소에 들어갈 때까지 이 예배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과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년이 걸리면 52번 예배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 거고요. 한 달이 걸릴 때 4번만 하고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가 진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듬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근처에는 공동묘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교회에서 일을 보다가 가끔씩 공동묘지를 지나서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보통 이렇게 공동묘지에는 꽃들이 이렇게 얹어져 있죠. 그런데 하루는 어떤 무덤 위에
이 곰인형이 몇 개 있는 것을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통은 꽃을 두고 가는데 이게 제가 가까이 가서 위에서 아래로 찍은 거거든요. 보통은 꽃을 두고 가는데 곰인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웬 곰인형?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덤에 가까이 가보았는데 비석을 보면서 그 이유를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비석의 날짜가 두 개가 새겨져 있죠. 하나는 태어난 날짜, 하나는 이제 죽은 날짜, 이렇게 두 개가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무덤은 그 두 날짜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연도도 같은 겁니다. 아, 태어나자마자 죽었거나 아니면 아이가 죽어서 태어난 거겠구나. 잘 안 보이시겠지만 1986년도 7월 11일 생입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이제 40이 되는 나이일 텐데 그 곰인형을 보면서 아, 부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린 아이로 남아있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불쌍하지? 저 아이도 40년의 인생을 살았다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을 겪었을지 누구도 모르는 일인데 왜 나는 저 아이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6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새번역 성경으로는 태어날 때 죽은 아이가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니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전도서의 기자인 전도자는 묻습니다. 우리가 실은 더 불쌍한 사람 아니냐? 우리가 실은 이 세상에 때 묻은 것들을 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실은 더 불쌍한 인생은 아니겠느냐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우리가 더 불쌍하대요. 이 아이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아멘이 나오진 않지만 또 쉽게 넘겨버릴 수도 없겠죠. 전도서는 뭐랄까요? 언뜻 보면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전도서 1장 1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가 5번 나오죠. 그러니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은혜 받기 힘든 말씀이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겠죠.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만약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좀 우리의 마음을 치얼업 시켜주고 좀 용기를 붙잡아주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라면 맞아요. 전도서는 아마도 은혜를 받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다 헛되다고 말씀하니까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기분이나 감정, 동기부여 이런 걸 넘어서서 나의 내면의 모습 그리고 삶을 대하는 이 태도에 더욱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은혜라면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으로 치열업되고 뭔가 해볼 수 있어 어떠한 그러한 힘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뭔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은혜라면 전도서만큼 강력한 은혜의 책이 되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도전받고 동기부여 받고도 얼마든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긴다. 그때 정말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오늘 예배 어땠어? 너무 좋았어. 오늘 어땠어? 너무 좋았어. 은혜 많이 받았어. 그리고 어때요? 변화되었어요? 복음에 도전받고도 복음의 은혜 받고도 복음과 상관없이 멸망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도전받고 뭐 이렇게 기분 좋아지고 막 힘없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삶을 대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내면의 태도의 변화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이죠. 참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그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키워드처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33번 전도서에 쓰입니다. 해 아래, under the sun. 예. 실은 전도자가 헛되다 하는 것은 바로 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이렇게 해 아래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다가 중간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허무한 인생을 사는데 그렇다고 허무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허무한 인생이기에, 해 아래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아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군데군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길잡이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계속해서 해 아래를 언급하는 것은 왜일까요? 결국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 위에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땅 해 아래서 무엇인가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의 것을 세워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해 아래에 사는 인생들이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자각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해 넘어 계시는 하나님, 참된 믿음은 바로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가 보겠는데요, 바로 예배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뭐죠? 예배하러 갈 때, 예배하러 갈 때에 조심하래요. 주의하래요. 왜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할까요? 이 조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주의하다, 지키다, 이러한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발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사람의 걸음을 의지하죠. 라이프스타일, 그 사람의 가치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발입니다. 즉 삶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무엇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자는 예배를 하러 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죠?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영어로는 fools라고 번역되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우매한 사람은 전도서 5장 1절에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우매한 자들도 무엇을 합니까? 제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죠.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매한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어때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더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과 태도로 예배드리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물이만 바치면 되는 줄 아는, 그냥 일주일에 1시간, 1시간 반 예배 시간 때우면 되는 줄 아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는 그 우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들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말 예배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나누고 싶어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라. 정말 무엇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things to do 리스트에서 하나 체크하듯이 오늘 예배 드려야 되니까 혹시 그것을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며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재물이만 내 할 일만 하면 됐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그건 예배를 많은 부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가 드렸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배가 우리는 그냥 우리가 드렸으니까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오늘 다 이야기는 못 나눌게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아시죠? 근데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act of worship이 아니라 the worshipper, 예배의 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해져야 돼요. 단순히 우리의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 1시간 반 앉아있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배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자를 같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와 예배 행위를 따로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하죠. 우리가 예배 행위를 했으니까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받는 분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는 분은 무엇이라 평가하실까? 우리의 예배를 받는 분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이 부분에 명확하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 다 담겨 있을까요? 안 담겨 있을까요?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의역이 됐어요.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예요. 원어로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음이라는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 그분을 향한 들음이라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께 경청하고 기울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오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라는 액트를 또 한 번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을까요? 아니면 여태까지 해온 신앙의 연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 번 더 거쳐내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뭐가 더 중요해졌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는 뭐예요? 그분을 향한 들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들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들으려고 경청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우매한 자의 제물이나 드리면 되는 줄 아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성전,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그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헌납하죠. 데디케이트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8장 5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행하게 하시오며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은 알았던 거죠. 단순히 성전이라는 곳이 제사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전을 주님께 헌납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자의 스피릿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지는 그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주께로 향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행위를 위해서 그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 위하여 솔로몬은 그
그 성전을 짓는 일에 그토록 진심이었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 이 주께로 향하다라는 것의 원어는 incline이에요. 밴드하는 거예요. stretch out 하는 거예요. 기우는 거예요. 마음을 주께로 기울이면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기울여져 있는 마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바로 주님께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그냥 incline, stretch out,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께로.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한번 예배 가운데 뭔가 보여줘 보세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그냥 달려가는 그 마음. incline, 내 몸이 그냥 incline, 기우는 마음.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해서, 그죠? 그냥 너무 반가워서 하나님께 달려가고 stretch out 하는 그 마음. 몸이 그냥 밴드돼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마음. 그냥 강대상만 없으면 뚫고 나갔을 것 같아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세상의 음성에 세상의 것들의 귀를 다 기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울이는 귀는 둔감해져요. 세상 것에 마음을 다 인클라인 하잖아요. 세상 것에 마음을 다 쏟잖아요. 마음엔 총량이 있어서요. 하나님께 쏟을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에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주일 성수예요. 예배는 비록 1시간 반이지만 하나님께 인클라인된 마음으로, 기우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으로 그것을 마음에 담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놓쳐오시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다른 것에 마음을 너무 쏟아부어서 돈이든 일이든 취미든 하나님께 쏟아부을 인클라인 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기울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마음의 기울임은요, 바로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분주한 마음을 멈춰야 돼요. 나의 삶의 분주한 패턴을 멈춰야 돼요.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들, 여러 가지 생각의 꼬리에 꼬리들, 그 모든 것들을, 내 생각과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것에서 예배는 시작된다. 이미 달려가는 방향이 마음속에 있으면 절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나의 것들 멈춤에서 내면의 멈춤에서 시작해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바쁘게 움직이던 생각들, 주장들, 계획들,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서 잠시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이 오늘 예배 후에 뭐를 할까에 집중되어 있으면 예배는 이미 날아갔어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는 그 주일 성수를 뭐라고 그래요? 샤바트라고 그러죠. 샤바트. 그러니까 사베트라고 부르죠. 샤바트. 히브리어로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주일 성수는 멈추는 거예요. 나의 그 모멘텀에서, 나의 생각의 꼬리에서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클라인 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끈을 놓지 않으면, 이 끈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모멘텀으로 예배하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스케줄에 끼워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끼워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잠깐 와서 예배드리러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렸으니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은혜 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 이 땅에 끌어내려와서 내 삶의 스케줄과 내 삶의 계획에 하나님을 맞춰서 나의 규격 안에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는 그러한 하늘의 하나님을, 하늘 위의 하나님을, 해 위의 하나님을 해 아래 하나님으로 끌어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은혜를 보고 싶은 사람들, 하늘의 하나님의 프레젠스,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깐 1시간 반의 예배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스케줄, 나의 타이밍, 나의 아젠다, 나의 방식에 끼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예배는 무엇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움직이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말씀해 주세요라고 한다고 지금 이 시간 말씀해 주시려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까지. 이 기다림의, 멈춤과 기다림의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 음성 결코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결코 배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고작해야 나의 규격에 하나님을 껴 맞추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러분 구글 캘린더 안에 예배 오늘 2시 반에서 4시 다 거기에 하나님을 껴 맞춘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움직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듣기 위해 멈춰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에서 멈추어 서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어야 들리기 시작해요. 내 것을 내려놔야 들리기 시작해요.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들려주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움을 보여주세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무궁하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고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시작하세요. 이걸 담는 것이 예배예요. 마음에 담는 것이 예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그 하나님을 self revelation, 계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마음에 담는다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 통독 100번 해도요, 이 머무름의 자세가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5장 딱 읽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읽고 30분 안에 읽고 땡! 아니요, 성경 읽는 거는요 멈추는 훈련이에요. 성경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펴고 시간 그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쭉 읽어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노크하시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런 구간에 멈추어서 하나님 묵상하고 저널도 써보고 하나님의 페이스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안에 내가 성경 5장을 읽겠다. 그렇게 성경 100번 읽어보세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성경은 저자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반드시 머무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노크하시는 그 구간에서 한참을 머물러 수 있는 훈련.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돼요? 멈추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작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분께 시간을 충분하게 내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멈추어서 들으면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 예배는 뭐예요? 그것을 내 마음에 소중하게 담는 게 예배예요. 멈추어 듣고 담아내는 것이 없으면 예배는 수없이 드려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멈추어 듣고 마음속에 담는 것이 없으면 예배는 그냥 하나의 리추얼, 의식, 예식이 될 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소셜 엑스페리먼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 하나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17년, 18년 전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슈아 벨이라는 이름 아시나요? 바이올린 연주자였는데요. 그 당시, 지금은 뭐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그 당시 바이올린의 천재라고 찬사를 받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세계적인 큰 무대에서만 연주를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소셜 익스페리먼트를 하는데 이 뉴욕에 있는 서브웨이에서 즉석 연주를 한 거예요. 엄청난 거물급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 당시 몸값이요, 이 자슈아 벨이 분당 $1,000였대요. 그러니까 1분 바이올린 연주하면 $1,000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43분을 연주했대요. 여기 이 지하철역에서. 그러니까 $43,000짜리 연주를 공짜로 해준 거예요. 정말 신비한 것이죠.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실험을 하면서, 원래는 이게 동영상인데요, 안 보이실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지금이야 뭐 1080 뭐 4K 나오지만 그때는 360, 240 해상도가 이게 최고예요. 저 왼쪽 구석에 있는 분이 자슈아 벨입니다. 그냥 청바지에, 뭐 턱시도 이런 거 아니고요, 청바지에 그냥 모자를 눌러 쓰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악기 중에 가장 좋은 3.5 밀리언짜리 스트라디다 바리우스를 가지고 연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수천 달러 티켓을 타고 가야 아마 볼 수 있는 그러한 연주가 공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신비함,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들이 노티스 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요. 단일생에 한 번도 경험할까 못할까 한 그러한 연주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갑니다. 43분 동안 그가 연주를 하는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소리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43분 동안 그곳을 지나간 사람의 숫자는 1,097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 저는 영상을 직접 봤거든요. 영상을 보면 그 중에 정말 소수, 제가 세봤는데 7명만 발걸음을 멈춰요. 1,0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7명만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슈아 벨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참 웃긴 건지 슬픈 건지 이날 자슈아 벨이 그 바이올린 케이스 안에 번 돈은 32불이래요. 43,000불짜리 연주를 하고 32불을 벌었습니다. 이 내용을 스캇 솔즈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보고 찾아본 건데요, 스캇 솔즈 목사님이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는 바로 코앞에 있는 아름다움도 얼마나 쉽게 놓치는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의 마음에 답답한 게 있어요. 예배가 이게 아닌데, 교회가 그게 아닌데, 교회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데, 다른 이유를 다 망라하고, 어떠한 망라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함과 하나님의 임재는 놓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를 향한 마음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비함이 이 자리에 부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 그냥 지나치는 마음들, 그냥 예배 와서 앉아있다 하면 우리가 오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발견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죠. 오늘 이 1시간이 좀 넘는 시간,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드린 지 1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를 혹시 놓쳐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다른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마음들이 많아서 이 1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장 받기 원하시는 이 1시간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지는 않나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Pearls Before Breakfast. 띄워주시겠어요? Pearls Before Breakfast.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일상, 그 값싼 그냥 일상적인 그 아침 식사 앞에서 진주가 벌어지고 있는데, 값진 진주를 그냥 일상에 묻혀 비춰 보지 못하는 그 마음, 어쩌면 이것이 우리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멈추어 듣고 하나님의 신비를 마음에 담아가는 이 예배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너무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멈추어서 듣고 하나님의 신비함을 마음에 담아가는 이 예배의 고귀함을 우리는 너무 그냥 지나 보낸 것은 아닌지. 예배 자리에 와서도 이러한 저러한 일로 우리의 마음이 꽉 차서 온통 해 아래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인클라인 되어서 그만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인클라인 하지 못하고 혹시 우리도 전도자가 말하는 그냥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아는 어린석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왜 전도자는 이 세상에 대해 자꾸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스캇 솔즈 목사님은 이 사건의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울려 퍼지는 대가의 음악에 무관심했던 1070명의 영혼들처럼 인간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께도 같은 반응을 보인다. 바로 코앞의 놀라움과 아름다움에 무감각한 채로 살아간다. 전도자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 마음을 창조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너무 쉬운 그 마음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강하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창조주의 신비함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라고. 해 아래의 것들에 자꾸만 너의 마음을 뺏겨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는 정말 그 진주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두는 정신 팔려 그것들을 다 놓쳐버리지 말고 그 마음을 붙잡고 신비한 것들을 다 마음에 담으며 살아가라고. 전도자는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돈 더 벌까? 어떻게 더 잘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기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즐겁게 할까?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해 아래의 것은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하나님께는 무감각해지기 너무 쉽기에 그 마음을 가만히 좀 두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 돌아보세요. 해 아래 거 아닌가요? 다 해 아래 거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물론 그런 것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무뎌진다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해 아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함을 나의 삶에서 담아낼 수 없다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그토록 부르짖는 거예요. 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부르짖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기에 결국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것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 해 아래의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해 아래에서 가장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설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외치는 거예요. 헛되고 허무한 것에 너의 인생을 들이지 말고 영혼과 맞닿은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라고. 그 길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맞닿는 이 신비한 예배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인클라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로 헛되지 않은 삶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리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 영원한 것, 진정 아름다운 것에 우리 마음을 두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딴 거 아니고요. 그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의 무덤을 제가 계속 지나서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게 벌써 한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래도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보다 그래도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하나 생각해 봤어요. 내게 중요한 게 뭐지? 그래서 나는 죽어도 떡볶이는 먹고 싶은데 떡볶이인가? 아니야. 안 먹어도 그만. 어저께 드시는 떡볶이를 먹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커피 안 마셔도 그만. 목회 안 해도 그만. 돈 버는 거 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기쁨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개가 끄덕끄덕하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엇을 보여주세요? 떡볶이, 커피, 목회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았던 그 순간들과 눈물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인클라인해서 그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음성, 때마다 정말 인생의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끝나는 시간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을 피고 기도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 그리고 눈물을 쏟으며 드렸던 기도,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신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염없이 쏟아부은 그 마음 조각들, 이것이 네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야. 영혼과 맞닿아 있는 그 순간, 카이로스의 순간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내 마음을 그분께 인클라인하여 스트레치 아웃하여. 자슈아 벨의 동영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쳐 갔어요. 저는 유심히 봤어요.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지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사람들보다도 마지막에 제가 영상을 끝까지 봤었거든요. 어떠한 한 여성분이 더 마음속에 떠올라요. 어떠한 한 여성은 그 자슈아 벨이 연주하는 걸 보더니 중간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슈아 벨의 그 공연을 지켜봐요. 그러면서 끝나니까 박수를 치면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It was fantastic. 멋있었다고. 왜 그 여자는 왜 바쁜 일이 있었을 텐데 아침에 서브웨이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을까? 그 여자의 입술에서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여자가 It was fantastic 하면서 I know who you are. 자슈아 벨이라는 사람을 아니까 멈추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를 그냥 지나보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고귀한지 모르고 다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브웨이를 지나가는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자슈아 벨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멈춰서 그 공연을 끝까지 봤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기에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기울인 마음으로 잠시 멈추어 마음을 기울여 그 소리와 그 신비한 소리를 담아내는 그 여인처럼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오늘도 it was fantastic. 하나님 감사하다고, 오늘도 나에게 아침부터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담아 집에 가면서 오늘 하루가 끝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판타스틱, 단순히 이 주일 예배를 넘어서서 오늘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비가 It was fantastic이라고 박수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예배자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셋드로 하는 예배 아니고요, 그냥 와서 지켜보는 예배 아니고요, 어느새 마음에 발장을 끼고 관람자가 되어버린 예배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신비함, 그 하나님의 신비함을 놓칠 수가 없어. 오늘 이곳에 온 이 시간만큼은 전심을 쏟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초소를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간절히 찾는 만큼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간절히 찾고 계시기에 저는 그 예배자가 한 명 한 명 생겨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요, 저도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까지 저는 하나의 타협 없이 오직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그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제가 뭐 대단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저 교회 개척 안 하니까 개척 안 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그거잖아요. 다 여러분과 나눴던 거잖아요. 저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몇 분이 그렇게 4-5분이 전화를 하셔서 다른 뭐 교회를 커다란 교회를 만들겠다? 뭐 대단한 사역을 하겠다? 아니요. 그 예배가 필요한 분들에게 예배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저는 지금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청년 때의 저의 고백이었고 오직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아둘람굴에 갇혀있는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제가 그때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그냥 누구든지 보내주시면, 그래서 저와 저의 아내와 자녀 5이서 하려고 그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오직 예배자예요. 예배자. 우리 만납교회가 시작된 이유는 예배였어요. 예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리고 오직 예배만으로 나아갈 거예요. 사람이 많든 적든 그건 우리 문제지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세요. 누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멈추어 서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기울이고 하나님의 신비함을 마음에 담아 돌아가는 예배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모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아름다움을 진정 어프리시에이트 할 줄 아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멈추어 서서 그분의 마음을 듣고 그분의 신비를 담아가는 멈춤과 들음과 담음이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에 빗나간 부분은 없는지, 비행기가 항로를 1도만 벗어나도요 시간이 지나면 한참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1도만 벗어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많이 벗어나 있어요. 혹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1도 차이가 크더라고요. 예배면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명만 있으면 세상은 바뀌어요. 하나님은 A.W. 토저 목사님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역자로 만드세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예배 초소보다 우리는 예배 초소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우리 한번 더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한번 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해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감각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그러한 예배가 혹시 주어져 있다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의 삶에서 그럴 만한 어려움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함을 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해 아래에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과 마땅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빗나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멈추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광야의 한 복판에서 내가 그런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세상 한 가운데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것들과 다른 혼란스러운 소리들에 나의 귀와 나의 마음을 인클라인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주께로 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빗나간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신비와 주님의 아름다움을 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래 것에 얽매여 있는 자를 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영혼과 맞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정성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타이밍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공식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그저 몸이 왔다 제물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가는 우매장한 자의 예배와 같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춰 세워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담아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참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